풍요로운 빛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함께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풍요로운 빛은 어떤 교재인지 먼저 우리 간단히 앞에 두 장에 설명하는 화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은 제가 수요일 날 이미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나고, 성경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넓게 배우도록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읽고 묵상하는 일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가 오늘 우리가 손에 든 풍요로운 빛이라는 교재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1권, 2권,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나눠드린 교재는 1권입니다. 그래서 1권에 보면 성경이란 무엇과 같은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는가, 성경의 진리는 무엇인가, 역사는 어떤 것인가 하면서 이제 1권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그렇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2권에서는 구약 나머지, 3권에서 신약 성경, 이렇게 한 20과 정도 하는데, 우리가 1년에 헌신 예배도 있고 또 손님이 오시면 강사를 모시다 보면 우리가 20번을 아마도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면, 끝나면 또 다른 좀 더 좀 세밀한 교재를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주 또 더 높은 수준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 오늘은 가장 쉬운 교재, 그러나 쉽지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 합니다. 오늘 이 풍요로운 빛에 대한 그 영상이 4분 정도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삶의 새로운 나침반이 필요하게 되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 주신 삶의 지침서입니다. T의 기초과적인 풍요로운 빛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주신 책, 성경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 책 역시 앞선 풍요로운 삶처럼 책이 선생님이 되고, 학습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에 맞춰 성경에 대해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쉬운 언어와 간결한 설명, 그리고 지도등의 그림을 통해 두꺼운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또 다른 이름은 The Big Picture, 큰 그림입니다. 풍요로운 빛을 끝까지 잘 학습한다면 성경 읽기와 묵상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빛 교재는 A와 B로 구성된 10개의 과가 각 3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0과이지만 특정 그룹에서는 A, B를 합쳐서 10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1권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A부터 3A까지는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진실하며 위대한 책인지 깨닫게 됩니다. 1권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3B부터는 율법서,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전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후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을 위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2권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등 나머지 구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배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과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이해하는 한편 구약의 모든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3권은 신약 성경 전체를 다룹니다. 먼저 8a에서 신약 성경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 대해 간단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8b부터 복음서,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를 간략하게 배우게 됩니다. 나아가 서신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특히 신약에서 복음과 종말에 대한 중요한 두 개의 책, 빌립보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풍요로운 빛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이라는 책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그 모든 과정을 준비시켜 줍니다. 끝. 자, 오늘은 제가 주일 오후에 할 때 아마 길어야 30분, 짧으면 20분 정도. 저는 이렇게 짧게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쉽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후에 간단하게 한 과씩 배워 나가면서 그러나 배운 내용들이 소중하게 이제 이 교재의 특징은 매우 쉽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반복해서 계속 말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고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하랴, 그 나이에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앉아 계시면 저절로 알아지는 그런 내용이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이 정도 쉽다 하지만 또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골고루 유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첫 번째 그림은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사람들과, 두 번째로는 벌이 꿀을 따서 모으는 장면과, 세 번째 아기가 엄마에게 젖을 먹는 그런 세 가지 그림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펴셔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1번부터 살펴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많은 예들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과에서는 우선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만을, 여러분 세 가지 그림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다음 페이지 금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걸 읽어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다시 한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은 금과 같다. 금과 같다. 가장 귀한 메달은 금메달이잖아요. 왜 금메달이 가장 귀한가 하면 그 금이 가장 귀한 것으로, 세상에서는 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 자체보다도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금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편 19편 10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금과 같이 귀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무엇과 비교하고 있나요? 금 곧 순금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죠. 3번이요. 일찍이 금은 가장 귀한 것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역시 변함없이 금이라고 하면
수천 년 전에도 가장 귀한 것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아마 금은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될 것이 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으면 금을 사잖아요, 그렇죠? 금. 그래서 돈 대신에 금을 갖고 있으면 그 금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해 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다른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어느 시대나 금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금으로 이 귀함을 나타내죠. 사도 요한이 천국을 묘사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성은 금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묘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다음 장면에 페이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박수사 요거 한번 좀 살짝 옮겨주세요. 보면 되죠? 뭐. 보면 돼. 좀 치워주세요. 제가 안 보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천국을 소개할 때 12문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했죠. 예. 어떤 사람들이 유머에, 한 부자가 천국에 왔는데 다 버리고 금을 잔뜩 싸갖고 왔대요.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뭘 갖고 왔어? 그랬더니 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왜 갖고 왔어? 여기는 도로 포장하는 거 쓰는 건데. 유리 같은 정금, 도로가, 성의 길은 정금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을 가장 귀한 것이 가득 찬 곳으로 그렇게 금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은 주님의 말씀, 명령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옛날에는 성경을 갖는 것이 금지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1500년대, 그렇죠? 1526년 윌리엄 틴델이라는 그런 분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을 당시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영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밀반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에서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했던 때였어요. 성경을 오직 라틴어라고 하는, 그런데 그 라틴어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단어였어요. 성직자들이, 구교를 말합니다. 천주교 성직자들이 라틴어를 공부해서 자기들만 읽는 것을 성경의 특권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성경을 자신들만 알기 때문에 평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일부 사람들의 독점이 됐던 시대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비로소 불과 1500년이면 언제가요? 지금부터 약 500년 전, 그렇죠? 2000년이니까 500여 년 전에 비로소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번역도 못하게 했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쉽게 읽을 수가 없었던 시대죠. 그런데 이 일을 목숨을 걸고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윌리엄 틴델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됐다. 윌리엄 틴델은 무엇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참 감사한 것은 이 교재는 밑에 조금만 눈을 아래로 띄고 있으면 정답을 밑에 다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몰라요. 다 써놨어. 물어보실 말든지 물어보고 답을 써놨어, 밑에다가. 그렇잖아요, 그죠? 윌리엄 틴델은 무엇 때문에 생명 바쳤다고요?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윌리엄 틴델은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손에 쥐고 읽고 있었다는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제가 지도자 교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1805년 우리나라에도 1816년에 서천에 갔더니 서천에 온 그러한 외국인들이 영어 성경을 조선에
조정에게, 조선의 조정에 보내는 일을 했는데, 그때는 영어를 모르고 일자무식이니까 이게 뭔 책인지 몰라서 갖고 있긴 한데 읽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예. 이처럼 1805년 정도에 한 사람이 인도 또는 파키스탄, 이란에 또는 이곳에 가서 그 당시 그들이 쓰는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나 그런 언어들로 번역해서 이 일을,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 준 일을 했죠. 그 사람은 너무나 애를 써서 32살에 그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GBT라는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말로, 그러니까 말만 있고 글이 없는 그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글이 없는, 말만 해. 이렇게 가서 말을 들어보고 그 말을 가지고 글을 만들어줘. 일단 그 만든 글을 가지고 또 성경을 번역해줘요. 그래서 주고 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자신들의 나라 말로 되어 있는 부족의 말로 그 성경을 읽도록 해줍니다. 근데 그 부족의 숫자가 때로 500명, 1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부족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낮에 봤던 우리 최근의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으면서 그 섬마다 부족들이 있어요. 소수 부족들이. 그들에게 가서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그들의 말을 글로 만들어주고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주고 오는 그런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인 김현수 선교사라는 분도 그렇게 했어요. 아주 대학들의 동창인데 아주 공부도 잘했어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건 실력을 갖춘 그러한 수재였지만 신학대학을 와서 같이 공부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선교사가 되어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가서 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인도네시아 한 섬에 가서 그들 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언어를 배우고 거기에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렇죠? 그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가서, 이 능력이 없으면 또 못해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주려는 일에 생명을 거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라.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손에 넣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5번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6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중한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1번, 가끔 읽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특별한 구절만 암송한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주 읽는다. 읽은 말씀을 실천한다. 그렇죠? 신문은 먼저 읽지만 성경은 시간이 있을 때 읽는다. 안 되죠. 우리가 유튜브나 휴대폰은 자주 보지만 성경은 시간 있을 때만 읽는다.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잘 사용하고 자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성경은 무엇과 비교되고 있다고요? 금과. 왜요? 왜 금과 비교될까요? 그렇게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성경은 무엇과 비교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8번, 성경은 꿀과 비교할 수 있다. 무엇과요? 꿀과 비교한다. 같은 성경 구절에서 시편을 쓰신 분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 명령 교훈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금 곧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송이꿀, 송이야? 송이꿀이야, 그지?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무엇이 송이야? 성경이 너보다 더 달다고 그래. 그지? 송이야? 우리가 말씀 배운 하나님 말씀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죠. 자, 9번,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음식을 달게 하려고 할 때 당시에 설탕이 없었죠. 설탕이 만들어진 건 아주 최근입니다.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단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편 기록할 당시에는
어떤 것이 가장 단 것이 뭐였을까요? 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이 귀하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한번 앞에 읽어볼까? 화면에 읽어볼까요? 시작.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성경을 꿀에다 비교했어요. 두 번째, 그렇죠? 10번. 파키스탄에서는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주로 제일 먼저 먹이는 음식이 뭐라고요? 꿀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입에 달기 때문에 먹여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자라면서 달콤한 꿀과 같은 말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려고 꿀을 먹여준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이렇게 파키스탄 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이에게 꿀을 먹이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 파키스탄에서는 어린아이에게 꿀을 먹이는 것이 상당히 아마 전통적인 관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번입니다. 꿀이 우리의 입맛을 달콤하게 만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달콤하게 만듭니다. 꿀을 먹을 때 입이 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이 달콤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 우리 영혼에 다른 것을 먹을 때 기쁘잖아요. 사탕을 먹을 때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영혼의 꿀을 먹으면 우리 기쁨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번 넘깁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성경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이 맛이 달다고, 꿀과 같이 비교할 때 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배운 두 가지, 우선 성경은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다르다라고 그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했을 때 두 가지로 말씀에 대한 그러한 소중함과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인 것을 말씀해. 세 번째 말씀, 우리가 외워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번, 이제 성경이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과 같은지 세 번째 비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자, 이번엔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갓난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을 먹는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한다?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번엔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어머니의 젖에 비교했습니다. 자, 아래 말씀 중요한 단어들을 비워놨는데요.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우리 영을 자라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6번 왼쪽에 넘어가서 예를 들면 이 젖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갓난아이 같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이라는 것은 뭐죠? 한 번, 두 번 거듭난 거죠. 한 번 태어날 때는 어디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죠. 두 번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모인 사람들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이미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야.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듭난 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예. 그러면 거듭났기 때문에 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기로 태어난 응애하는 우리가 뭘 먹어야 자랄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젖을 먹어야 되죠. 저도 어머니 젖을 먹고 여러분도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태어난 우리 영혼이 성장하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은 뭐 때문일까요? 말씀을 안 먹어서 한다는 거예요. 항상 어린애 같아. 아이고 목사님 나도 저 권사님 어린애 같아. 왜? 젖을 안 먹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먹으면 신앙이 자라죠. 성숙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거듭난 우리 영혼이 젖을 먹듯이 아기가 젖을 먹어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는 우리의 중생 거듭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영적 삶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번 먼저 보죠. 젖을 거부한 어리석은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젖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젖을 먹지 않고서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들 같아. 그렇죠? 밥을 먹어요. 예배시간에 말씀 잘 관심 안 듣는 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는 죄송하지만 비교적 밥을 좀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밥 힘으로 사는 사람인데 요즘에 제가 결심한 바가 있어가 집에서 밥을 오래 씻고 조금 먹자 그래가지고 집에서 오래 씹으면 조금 먹었는데요. 괜찮은데 교회 와서 일을 하러 섰더니 어느 날 손이 덜덜덜 떨리고 심장이 빨리빨리 뛰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러나 밥을 조금 먹어서 생긴 거예요. 아, 나는 절대로 밥을 조금 먹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겠죠? 19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영적인 젖을 비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고 영적인 젖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태어난 아기가 영적인 젖, 어머니의 젖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물어보죠. 밤에도 깨어서 아기가 젖을 찾아옵니다. 왜 웁니까? 답은 가르쳐요. 얼마나 친절한 책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죠. 왜 운다고요? 배가 고프고 젖을 갈망하기 때문에 아기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얼마나 감사해. 이것도 모를 수가 있는데 바로 답을 써줬어요. 감사하죠. 마지막 페이지 넘깁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망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젖을 찾아 갈망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경 읽기를 갈망합니까? 아니면 지루해 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할까요? 거기 오 주님,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아 갈망하듯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참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오늘 깜짝 놀랐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10명이나 왔어요. 이렇게 많이 왔어. 어디서 왔는지 많이 왔어요. 등록안 오신 분들이 20몇 명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맨날 제가 회신자분한테 그 등록 안 하고 오는 사람 자꾸 등록하라 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가 되려면은 등록 안 하고 다니는 거저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큰 교회가 되면 놔두세요. 어쨌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저를 처음 보거나 또 제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 중에도 그래도 그 중에 목사님 참 오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감동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뭐 다른 말을 아무리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감동을 줘요. 제가 그 김아무개 저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강의 잘하는 그분 있잖아요. 김머시기 있는 근데 그 이름은 제가 말하는 박찬.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신부님들이 모인데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하고 자기가 너무나 겉으로 유명하지만 우울증이 사실 있어서 누구한테 말을 못해. 자기가 이렇게 막 강의하는데 우울증이 있다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해서 이번에 신부님들 강의 끝나면 신부님 한 명을 붙들고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딱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한 분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강의 끝난 다음에 신부님 이렇게 말했더니 그 신부님이 자기가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한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우울증이 있는데 저희 선생님 먼저 상담할까요? 유튜브에 제가 봤는 얘기예요. 그래요. 뭐 강의를 아무리 하는 사람도 또 신부님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듣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영적 양식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일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먹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뭐죠? 구원과 상관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23번 당신은 어떤 친구가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였다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신이 믿음 안에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성장하도록 성경을 읽게 도와줘야 되겠죠. 성경을 읽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오늘 첫 과에서 세 가지 그림이 나왔죠. 첫 번째 금과 그다음에 꿀과 그다음에 젖. 세 가지. 금처럼 귀하고 꿀처럼 달고 젖을 먹듯이 성장하는 이것이 세 가지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내게 금처럼 귀하다, 꿀처럼 달다, 또는 어머니의 젖과 같이 먹음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될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21번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외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이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거 뭐라고 그랬다. 근데 이그말로 하면 돼. 이그말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요만은 다른 건 쉬워. 말씀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건 쉬워. 근데 그 다음에 여기 헷갈려. 이그말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이그말로 그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이건 쉬워. 그렇죠? 그러니까 이그말로. 참 좋은 목사다. 이런 거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이거 성도들이 어떻게 해오나. 이그말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이그말로. 그래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 말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외워서 두 가지 앞뒤 문장 외우고 이그 말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쉽게 넘어가지만 갈수록 이제 조금 이제 되게 유익한 시간이 점점 다가올 것이. 그러나 제가 오래지 않게 또 쉽게. 저의 은사는 뭐라고요?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쳐주고 긴 것도 짧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꿀보다도 달게 여기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자질 사모하는 신앙생활, 말씀과 내가 상관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공부하면서 제가 준비해 와서 또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 쉽지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여러분 애를 쓰고 집에서 미리 공부를 해오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